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인생 역전의 문을 연다. 다시 시작. 감사는 인생 역전의 문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 부흥회를 갖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례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3차례는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하도록 그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고 또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성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린 캐르더스가 쓴 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위기와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간증들이 실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이 참 예수도 안 믿고 그리고 그 클럽에 이 댄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그 딸을 늘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지금 이 딸이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댄서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오히려 이 딸에게 이 역사하는 이 악한 악마를 쫓아주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늘 기대하고 훈련을 받아왔는데 이 감사한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어쨌든지 간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억지로 감사를 한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평안함이 왔다면 그리고 계속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느 날 이 딸이 클럽에서 또 역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클럽에 오더니 그 단 위로 올라오더니 이 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말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여러 종류의 말은 들어봤어도 이런 말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가서 그 청년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런 말은 당신한테 지금 여기 온 사람들에게서는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갑자기 저 클럽에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댄서가 있는데 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공짜 선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감동이 왔다는. 그래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순간에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그 선물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도무지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감사가 참 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찬송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치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크게 벌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이 이제 당국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아니, 지금 이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이 풍속을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꾸 이렇게 미혹시킨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재판도 없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든지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간수들이 이제 이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기들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결하려고 자살할 그런 시도를 할 때에 이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결과로 이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집안 식구까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묶고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심지어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그때 대부분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역전의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인생 역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오늘 우리 예선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 예선 팀들 가운데 지금 암을 앓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신 인자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가지셨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변해요. 근데 마치 저 바위 있잖아요. 바위는 비바람이 치고 뭐 모든 세월이 흘러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 그런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도 그 징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면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찬송할 마음이 나겠어요? 도무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매도 맞고 힘든 이런 시간을 겪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어야 감사가 돼요. 나한테 응답을 주시고 나한테 좋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선하신 분이고,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암투병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면 그것은 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그냥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일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매맞고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너무 아플 텐데 너무 힘들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러습니다. 절대로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28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 나는 절대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극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나를 놔버리셨나?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나? 그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나는 그 앞에서 내 길을 지키리라. 비록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했던
이 욥을 하나님께서 다 죽어 다 잃어버리고 다 끝장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셔서 역전 인생의 승리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이 공산당이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게 되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이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힌 그런 답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 두 아들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 신앙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참 이게 원치 않냐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정말 이 젊은 아들, 딸들이 먼저 이렇게 어이없이 천국에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 또 참 원치 않냐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여러 가지 도무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그런 뭐라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참 힘들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냥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놓고 나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참 감사가 되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이해되지 못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틀림없이 주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고, 주 안에서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주 안에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사위까지 됐어, 사위. 그리고 정말 얼마나 큰 공신입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왕을 보호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그 고백을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역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인생 역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자궁암 판정 후 수술하여 완치되었는데 2022년 다시 폐로 전이되어 발견되었을 때 이미 폐암 말기로 판정되어서 병원에서 6개월에서 길어야 2년 정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오는데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6개월, 2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지.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안수 기도도 받고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CT 촬영을 했는데 암 크기와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키모를 해야 된다고 재촉했고 2번을 미루다가 날짜가 되어서 내일이면 키모 받는 날이라고 그 전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저에게 건강하냐고 물으시면서 키모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일 새벽 기도에 와서 대답해 달라고 하시면서 오늘 남편과 의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도 죽기 살기로 기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목사님과 그룹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순종하셔야지요 하시는데, 얼마나 믿음들이 좋으신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다는 게 어려운 말인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감동을 얻으신 것 같다고 우리 순종하자고 해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빨리 키모를 받아야 한다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나를 그렇게 흔들었던 생각들이 한순간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과 몸이 다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늘 나았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너는 내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병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큐티와 전도 폭발에 등록해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또 기도받고, 그런 가운데 3개월마다 CT 촬영하는데 암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지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보이는 것과 동시에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입에서는 얼마나 아프셨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팠고 고통스러웠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아지는 것은 제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기도를 암송만 막연히 한 것이 생각났어요.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했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이런 채찍을 맞으셨군요. 이젠 정말로 믿어졌어요. 저 믿어요. 저 다 나았어요. 고백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금년 7월 초 CT 촬영을 하였는데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3개월 후 지난 10월 15일 CT 촬영 결과 온몸에 암이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 역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인생 역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그 중심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같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대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승소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안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각 자리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우리 친교실에 가셔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내일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잘 준비하시고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은 가장 내가 뭘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써서 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위대한 간증들이 있죠. 뭘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할 것인지 그것을 조목조목 세어보면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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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연약한 육신들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은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인생 역전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단 위로 올라오시고 또 기도 받으시면 기도 받으시고 우리 불 꺼주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